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다기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여,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시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름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메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무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느헤미야 3장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의 이야기죠. 느헤미야 3장은 이 성벽 재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누가 무엇을 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에스라 본문과 형식이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느헤미야 3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곧 성벽 재건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힘을 보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이름, 아름다운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이름이 나열되지만 이들은 느헤미야 3장의 사람들과 달리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을 올린 자들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은 자들의 명단인 것이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발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는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꽤 철저하고 그리고 자세하게 신중하게 조사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서 명단을 정리하니 제사장 17명, 레위인 6명,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4명, 일반 백성 86명, 합쳐서 모두 11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눈으로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3가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더 엄하게 물으시는 분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이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조사를 마치고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데 첫 번째 그룹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닿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거룩하게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가야 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죄를 범한 자들의 명단에 제사장 그룹을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죠. 한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왕들의 역사를 열거하는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곧 따라해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며 걸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 지도자의 죄를 엄히 묻는 것처럼 적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의 죄를 엄하게 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심판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세상의 지도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더불어 나 또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정보다는 거룩한 믿음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름이 언급되는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 순서대로 언급됩니다. 즉,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귀한 공동체 전체가 깊이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가 깊숙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삶이 꽤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1차 귀환한 백성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 여러분 처지를 보니 어떻습니까? 막막하고 심란한 것이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저들과 결혼을 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 문화 속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불안함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나 너나 그리고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 가라.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살기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가게 되죠. 하지만 창세기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 좋아 선택하였지만 그곳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안전보다, 풍요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평온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내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사이에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안전보다, 풍요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수많은 선택의 그 기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대로 선택하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에스라의 말씀처럼 어떤 이들은 죄인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먼저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 아름다운 죽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서 10장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죄인의 명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은 이방 여인과 통혼한 죄를 범한 이들의 명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도자의 죄를 더 엄격하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안전보다 믿음입니다. 많은 선택의 순간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새 성전 건축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